주전 8세기 문서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에서 이사야, 미가 활동하였습니다. 미가는 앞쪽 예언자들의 메시지 영상에서 미가의 법정 소송 양식으로 예언자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전 7세기 문서 예언자로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포로기 이전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였기에 더 이상 예언은 없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의 역사, 박준서 교수의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책자 참고하였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아버지는 구시, 조부는 그다랴, 정조부는 아마랴, 고조부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 출신으로 예언자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요시야 왕의 개혁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히스기야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예언자 스바냐의 정조부인 아마랴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바로 앞 영상에서 재위기간 55년으로 최장수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장수를 누릴 만큼 평화로운 시절이었나? 선친 히스기야 왕은 철저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눈앞에 닥친 아시리아의 위협과 침략이 있었지만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결국 산헤립이 떠나가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리아가 퇴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유다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초기에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며 히스기야를 책망한 적이 있었고, 말년에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왕궁 내탄거를 보여주면서 결국 그 보여준 대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는 단서를 제공한 잘못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제위 55년의 최장기 왕 므낫세는 반아시리아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부친과는 반대로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칩니다. 주전 7세기 전반의 후기, 그 당시 아시리아는 그 최대로 팽창했고 아시리아에 대한 저항을 후원할 수 있는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아시리아에 의해 제25 왕조가 멸망했기에 아시리아에 저항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였습니다. 이에 므낫세 왕은 자신의 긴 통치 기간 내내 아시리아의 충성스런 봉신으로 지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정책을 완전히 단절하고 조부 아하스의 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암령상 이사야 편에서 아하스는 힘있어 보이는 아시리아의 봉신국으로 충성 맹세하고 아들을 불태워 버리는 등 악명 높은 배교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므낫세는 아하스 못지않게 더하면 더했습니다. 아하스는 제위기간 16년인데 악황왕 므낫세는 55년간 장기 집권으로 유다를 패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샀고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성전 뜰란에 일일성신 제단을 샀고 모든 여러가지 주술과 점수를 행하면서 역시 아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피를 심히 많이 흘려 항의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때 숨겨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가증한 그런 일과 악을 행하고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는 등 깜깜한 암흑시대였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무서운 운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깜깜한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암울한 소식들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해 주십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 선왕 므낫세의 우상 숭배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2년간 제위한 요시야의 그 아버지 아몬은 부친 므낫세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요시야가 8살에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스바냐는 바알 종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그마림, 이를 성신 숭배, 암몬 신인 말감, 이 4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열거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특히 야훼의 날, 욤 야훼, 이는 스바냐가 전한 말씀의 핵심을 이룹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스바냐가 전한 야훼의 날은 한마디로 범죄한 유다를 징벌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날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악인과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동시에 이날은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됩니다. 야훼의 날의 양면성입니다. 그렇다면 야훼의 날에 임할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스바냐는 야훼의 날이 이르기 전 3가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의하면 첫째, 여호와를 찾으라. 스바냐서 1장 6절에서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멸절하신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의를 찾으라. 앞서 살펴본 대로 이사야 5장 7절 그들에게 정의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 미시파의이요 공의 체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사악하였도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전제는 5장 24절 오직 정의 미시파트를 물같이 공의 체다카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지대하신 관심인 정의와 공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을 찾아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오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고와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 자족의 오만, 이러한 오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죄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12절 1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사야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야훼의 날을 인간의 교만이 꺾이는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 그때에 네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스바냐 역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징벌하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공의를 찾읍시다. 겸손을 찾읍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에 못지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아야 합니다. 므낫세의 전통이 깊이 뿌리 박힌 상황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견디고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을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스바냐서 3장 17에서와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왕족 출신 스바냐는 부패한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새 이스라엘, 그 도래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피 뉴 이어!